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고난을 받을 자들은 전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난을 받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준다 그런 거죠. 고난은 아픔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최고의 선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고난을 줬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 고난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고난의 선물로 이해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자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냐? 고난이 선물로 이해되어지는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내고 하는 건데 그때 자신의 영혼,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어쩌면 형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은 힘든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직분자, 목회자 이러한 직분 때문에 힘들어도 형식적으로 하는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나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누구나 헌금을 한다니까. 그러나 아무나 교회 다니고 아무나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자만이 교회를 다닐 수 있고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할 수 있어요. 그 헌금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지 기부하는 거죠. 누구에게 돕고 이런 거. 다 해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상의 얘기를 신앙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감사의 표시를 드러나는 부분은 헌금이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횟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저 사람은 참 열심히 다닌다.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판단에 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보여질 때 드려지고 나타남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영혼을 맡긴 자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맡겼다는 것은 마음의 믿음이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난을 받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고난을 받을 자들. 그러니까 이건 예언 같은 거잖아요. 예언이죠. 고난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고난을 받을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를 너무 존귀하게 보고 고배롭게 여기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옆길로 가고 뒷걸음질을 치고 누워 있으면
그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올바르게 이끌어주기 위해, 즉 좁은 길, 좁음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고난이 자기의 영혼을 맡길 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맡길 정도가 되는 고난은 언제일까? 어마어마하게 클 때예요. 고난이 쉽게 오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의 능력 위에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신앙으로 이겨내기도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믿으신, 변하지 아니한 신실하다고 믿는 그분에게 맡길 때는 그 고난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기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맡겨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어떤 고백인지 알죠, 우리가. 그는 눈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역을 이방 나라로 나갈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 때는 그것을 기도로서 응답받으면 죽음도 불사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는 절대적인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대로 순종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안질이 고쳐달라고 구했을 때 분명히 고쳐질 줄 알았어요. 한 번에 구하니까 안 고쳐졌어요. 2번도 안 고쳐져요. 3번에도 안 고쳐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네가 안질이 있어서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고난이 있어서 너는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됐다는 의미가 뭐예요? 너 고난이 있지, 약하지, 강하다, 그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뭐라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셨다, 주님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내가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어려움,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정하신 방법으로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방법, 내가 나아갈 때 겪는 어려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길로 내가 나아갈 때 내가 받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쪼그라들고 힘든데 이것을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이 자기가 슬퍼지고 왜소해져요. 남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거나 남들보다 못하게 될 때는 사람이 조금 침체되잖아요. 그걸 누가 잘하고 해요? 못하지.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기 때문에. 곧 여러분과 제가 바울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나에게 조롱할 때, 세상이 나를 넘어뜨릴 때 그것을 이기는 것, 그걸 이기는 뭔가가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뭔가를 신앙으로 보여지기를 원해요. 물론 그것이 없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려는 것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난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 구약에 나타난 것과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 그런 것이 일어나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더 예수를 더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도 많은 일이 따랐지만 아니었잖아요. 본다고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적을 경험해서 내가 예수를 복종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해가 오면 떠납니다. 자기의 생각에 의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지 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따랐다가 그 기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떠납니다. 그게 우리의 약한 거예요. 죄악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했다고 해서 신앙을 버릴 겁니까? 자기가 믿는 것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진리라고 믿는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진리를 거짓과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바꾸면 그것이 진리인가요? 그건 타협이에요. 타협.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코로나19가 확산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고난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도 걷는 겁니다. 시선은 따가울 수 있고 뒤통수가 근질근질할 수 있고 어쩌면 실질적으로 옆구리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걸으셔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네가 약할 때 강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예배자의 신분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그 자리는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것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라고. 곧 고난이 내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이해됐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게 내가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하나님이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조롱을 두려워하거나 조롱 때문에 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곤란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보배로운, 멋지고 훌륭한 의인 예배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는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는 믿는 능력을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